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새가족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가족들을 교육할 때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 하나님이나 복음, 또 구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신자로 보고 접근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를 처음 선택하는 사람들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거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시 든든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가족 교회의 교재에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경적인 교회는 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신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신선해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참 교회에 대해서 내용이 참 잘 정리되었다, 이런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만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각 지파의 배분을 마치고 실제로 그 땅에 세워질 이 나라가 어떤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져야 되는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인과 또 그들의 성읍에 세워진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구별된 또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 지파에서 레위인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는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어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어주는 그 땅은 성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딸려있는 초장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가축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레위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과정과 또 다른 12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단어 하나가 이 차이를 중요하게 나타내어 주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어제 34장을 살펴보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오늘 땅을 얻는 이 과정에서는 이 단어가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결국에는 땅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른 지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어떤 분깃이나 할당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업, 그들에게 있어서 분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11조와 각종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부산물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땅을 파고 짐승을 키우고 상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거룩함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과는 삶의 소망과 또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은, 구약의 레위인들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에 그들의 추구는 이 땅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안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거룩함이고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서 6개를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과 서로 3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남과 그리고 중간지대 그리고 북쪽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바로 억울하고 무고한 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복수할 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즘 남동경 강도사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룻기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는 친족이나 자기 가족이 죽으면 법이 채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전에 누군가 대신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워서 이것을 금하시고 공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들이 바로 이런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의 목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구를 가지고 살인한 자, 또한 이 살인한 자와 또 살인을 당한 사람 사이에 분명히 원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정의로운 곳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간의 분노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막는 나라. 하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런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인생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얻어야 되는 여러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들에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읍과 초장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다시 이 성읍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땅을 내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소중한 것을 내어놓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내어놓아서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천시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만큼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귀한 것을 비용으로 기꺼이 치를 만큼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존중받는 상태.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중요하더라도 결코 이 생명을 수단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생에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도록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의 중요한 거룩과 공의 그리고 생명이라는 가치를 담아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 땅에 대한 번영과 또 그들의 지속적인 소유에는 언약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가치를 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일구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나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번영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의 꿈과 뜻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런 꿈과 계획을 따라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